로마서 14장 1절로 12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으며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장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는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요즘 우리나라가 좌우로 갈라져서 서로 욕하고 비방하고 그러다 못해서 심지어는 법원 건물을 습격하여 부수고 또 수십 명의 경찰 병력에 다치는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제가 전에 법원에 재판하는 데를 가보니까 재판을 하기 위해서 판사가 가운을 입고 법정에 등장하면 청중들은 일어서서 경의를 표하고 조용히 앉아서 방청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신성시하는 법원에서 방화를 하고 기물을 때려 부수고 유리창을 깨부수고 판사를 찾아 해코지하려고 찾아다니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불안한 마음으로 지켜보았습니다. 과연 이렇게 양극화가 되어서 서로 비방하면서 서로 말싸움을 하고 양편이 충돌을 막기 위하여 수많은 경찰력이 동원되고 차벽을 만들어서 불상사를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더 과열되면 내전이 일어나는 것은 아닌지 참으로 불안하고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이러한 난립한 속에서 사는 우리에게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상고하며 어떻게 우리 삶에 이 말씀을 적용하여 살 것인가 이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4번이나 반복 사용되어진 단어는 비판이라는 단어입니다. 이처럼 자주 사용되는 말씀은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로마에 있는 교회 구성원 중에 얼마는 이방인이었고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중 유대인들은 음식과 날짜에 관한 의식적인 규례들을 지키도록 교훈을 받았기 때문에 의식적인 관례를 그대로 하였으나 이방인이었던 자들은 그러한 구별을 두지 않았습니다. 음식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경우에 이들은
우리 먹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피조물은 선하기 때문에 다 먹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먹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강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실을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 앞에 놓여진 음식을 의심하지 않고 먹을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믿음이 연약한 자는 이 점을 불쾌하게 여기고 그들은 고기를 전혀 먹지 않고 채식만 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날짜에 관해서 자기들이 여전히 의식법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이날을 전날보다 더 낮게 여겼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즉 유월절이나 오순절이나 월삭이나 장막절 같은 날을 중시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날들이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폐지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모든 날을 다 같게 여기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지키는 주일을 제외하고는 그와 같이 생각을 하고 사는 것입니다. 구약의 유대인들이 지켰던 절기들을 오늘날 반드시 지켜야 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러한 의식법이 점차로 사라지기를 바라는 이러한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견해 차이로 교회 안에서 서로 다투게 되는 것은 해가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소위 믿음이 강하다고 하는 자들은 믿음이 약하다고 하는 신자들을 비판하고 멸시하는 이러한 것들을 금하고 경계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믿음이 강한 자들은 믿음이 약한 자들을 도와주어야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서로 비판하는 풍조는 바울 사도가 보기에 그 당시 큰 교회 안에 병폐였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툼을 막기 위하여 양쪽 다 서로 관용하도록 설득함으로써 이 비판과 다툼을 진정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즉 믿음이 강하다고 하는 자들에게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비판하거나 업신여기서는 안 된다. 연약한 자들에게는 믿음이 강한 자들을 또 비판해서는 안 된다. 이 양편을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받되 그 의심하는 말을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열심을 그들과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의 의견이 일치하는 일들에 집중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나와 다른 자들도 수용하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투지 말고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이 있을 수 있으니 이러한 말다툼의 소지가 있는 불확실한 문제들을 가지고 쓸데없이 논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의 사귐이 그와 같이 헛된 싸움이나 말다툼으로 방해받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의심하는 말을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강한 자들은 결코 약한 자들을 멸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믿음 안에 있는 우리 형제들을 멸시해서는 안 되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자주 겪는 일로서 사람들이 지방을 따라서 사람을 차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상도니 전라도니 충청도니 이게 정말 좁은 땅덩어리에서 왜 이렇게 갈라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왼편에 있으면 뭐하고 오른편에 있으면 뭐합니까? 자기의 뜻에 맞지 않으면 좌판이 우판이 하면서 편갈리기를 하고 이러한 것들은 망국적인 증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진실한 성도라면 하나님께서 받으신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받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셨습니다. 저들을 세우시는 권능이 주님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집 직원의 일에 쓸데없이 참견하는 행동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약한 자나 강한 자나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모두가 우리의 형제이지 내 종은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형제를 비판한다면 내 마음이 높아졌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주인 행세를 하여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보좌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그들이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서로를 비판함으로 상대에게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일은 다만 공평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판단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특정한 날에 비중을 두는 것보다 모든 날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사는 것들을 주를 위하여 한다는 생각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먹는 다양한 음식들을 대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으면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않는 경우 어느 한쪽이 비판을 받거나 멸시를 받는 것은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공급하시니 감사 기도하고 먹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목표는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거나 죽지 않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살고 죽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삶과 죽음의 중심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유권이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약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강하기도 할지라도 우리 모두가 주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비판할 권한이 내게는 없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목적과 동기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열매이자 목표인 주님의 절대 주권이 있습니다. 주님은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산자와 죽은 자 양쪽 다 머지않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직고할 날이 온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형제를 비판하거나 업신여기는 일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11절에 이렇게 분명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모든 무릎이 의로우신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 앞에 꿇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권위 앞에 무릎을 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모두는 자기의 일을 짓고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은 먹고 마시는 것, 말하고 행동하는 것들을 비판하지 말고 겸허하게 먼저 나 자신을 살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바른 판단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르게 분별은 하되 믿음의 형제들을 비판하는 것은 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별력도 없이 그런 것을 옳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건 성경적으로 잘못되었다. 이것은 옳다, 그러다 분명하게 우리가 분별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바울 사도의 로마 교회를 향해서 권면하신 이 말씀을 살피면서 연관지어서 생각해야 될 것은 마태복음 7장 1절 이하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생각해 봅니다. 거기 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예수님이 이 비판에 관한 주제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 7장 1절로 5절에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되는데 영국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 말씀을 설교하면서 많은 죄들이 있지만 형제를 비판하는
죄는 바로 여기 말하는 주님이 보시기에 들보와 같이 큰 죄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먼저 교회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우리 성도님들끼리 서로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님이 매우 싫어하실 것입니다. 제가 아들 삼형제가 있는데 우리 아들들이 결혼해서 이제 자부를 얻고 이렇게 살아나가는데 제가 그 자녀들을 위해서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아이들이 서로 화목하고 서로 사랑하고 허물이 있으면 서로 덮어주고 늘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사는 것이 부모의 큰 바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하지 못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비판하고 이런 식으로 내 자녀들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산다고 한다면 부모된 저 자신은 결코 기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든 성도들끼리 비판함으로 하나 되지 못하고 분리되어지고 서로 미워하고 화목하지 못하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값주고 사신 우리들에게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과 형제를 비판하는 것과는 도무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 자신도 이렇게 저의 언어 생활, 저의 행동을 이렇게 되돌아보면 너무 많이 비판을 많이 하는 경향이 저에게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우리 주님이 직접 설교하신 내용을 생각해 보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행한 대로 내가 받는 것인데 내가 사람을 계속 비판적인 성향을 가지고 계속 비판을 일삼는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도 나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할 것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비판하지 말라는 내용의 이 비판이라는 단어가 4번이나 등장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울 사도가 로마 교인들이 이방인과 유대인들 간에 서로 화목하고 서로 비판하지 않고 잘 하나 되기를 원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으로 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말씀하셨고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이어서 말씀하시되 네가 어찌하여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비판하는 것과 업신여기는 것과는 동질성이 있습니다. 내가 상대를 업신여기기 때문에 내가 마음이 높아졌기 때문에 형제를 비판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우리도 우리 행한 대로 심판을 받기로 말하면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다 갚아주시기 위해서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주님이 대신 받으셨는데,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셨는데, 이러한 은총을 받은 우리가 다른 믿음의 형제들을 포용하지 아니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서로 비방을 하고 욕하고 이렇게 소란을 피울지라도,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는 비판하는 것을 삼가고, 비판하기보다는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을 베풀고 도와주고 포용하고 이러한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것이 각자 다를 수 있습니다. 추구하는 바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것을 자기들도 깨닫지 못하고 그랬던 길로 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할지라도 우리가 정확하게 분별은 하되 비판은 삼가야 한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합당하게 우리 언행을 준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온통 서로 대적하고 서로 비방하고 싸우는 이러한 형국이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마음이 아픕니다. 단일 민족이라고 자랑하는 대한민국이 서로 편가르기를 해서 너무나도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께서 속히 질서를 잡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우리들이 고요한 중에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나라로 주께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또한 저희들이 믿음의 형제들을 비판하는 그러한 성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입술에 재갈을 물려주시고 항상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말하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도들의 연합을 해치는 말은 하지 않게 하시고 서로 사랑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북돋는 덕을 세우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입술에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